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38장을 함께 다 읽으면 좋은데 지금 시간에는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8장을 다 먼저 읽으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등불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유다의 밑바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 재밌는 요셉의 이야기에 느닷없이 끼어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37장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이 다시 결국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자들은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 이 요셉의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끝이 나서 한 주 동안 그 다음 이야기를 애타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이 돼서 TV를 딱 켰더니 갑자기 엉뚱한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 바로 이 38장을 읽는 독자들의 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창세기 38장을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은 이 저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독자들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드는, 정말 애간장을 녹이게 만드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창세기 저자는 이 현 시대에 우리 시대의 드라마 작가나 PD를 능가하는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를 얼른 애굽에 내려간 그 요셉의 얼굴을 향해 비추지 않고 잠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애간장을 녹이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유다의 밑바닥, 유다의 밑바닥. 자, 여러분 먼저 이 창세기 38장과 그 앞뒤 문맥인 37장, 39장까지 이 세 장은요, 이 야곱의 가정이 전부 어디론가 내려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강하는 이미지, 내려가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 밑바닥,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장 1절 말씀 먼저 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동생을 내가 팔아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요셉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내려가게 됩니다. 큰 일을 저지르고 내려가는 모습, 자꾸만 밑바닥으로 하강하는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로 앞장인 37장 35절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미 자녀를 잃은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스올로 내려가. 지금 아버지 야곱도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39장 1절로 가보실까요? 3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뭐하매? 내려가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37장, 38장, 39장,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성경 기자가 자꾸만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가정이 완전 밑바닥을 다 드러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처절한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38장의 이야기는요, 아버지도 내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내려가고 형들의 대표격인 이 유다도 어디론가 내려가는 이야기, 즉 유다의 존재를 밑바닥에서부터 다 들추어내는 그런 뼈아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38장에서 유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정하고 이 마음이 강팍한 어떤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37장에서 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앞장서서 제안할 정도로 동생을 팔아서 돈을 번 형의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비열하죠. 유다는 그런데 38장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아들인 이 엘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다말을 아내로 주었던 큰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차례로 잃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왜 죽었는지 알고 있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매정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셉을 잃고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몸부림쳤던, 통곡했던 그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이 성욕이나 지나가는 창녀에게 구걸하여 배설시키고 싶어하는 한 중년 남성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욕 채우기에 더 급급한 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아들을 자신에게 주지 않아서 화가 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하게 되자,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되자, 유다는 또 한 번 영문도 모른 채 또 한 번 매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장에 지금 자기 며느리를 끌어와서 불에 산채로 태워버리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바로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자신에게 담보물로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고래고래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마치 현재로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와도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닌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아이디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밀자 유다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이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속았으며 더 이상 도망갈 여지가 없이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고 지금 이곳으로 도망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여지도 없이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유다가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미 이 표현은 37장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37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38장에서는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완전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를 위시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의 채색 옷에 뭡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주 능청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죠.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뭡니까? 철저하게 속이고 아주 능청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철저하게 속인 자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 아들 유다에게 철저하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죠. 그리고 유다는 마침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까발려진 자신의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제서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지금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듯이 언젠가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며 무릎 꿇어 잘못을 뉘우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복선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유다는 굉장히 무정하고 심령이 강팍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나중에 44장에 가서 뭡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붙잡아서 형들을 시험하고자 할 때 이 바로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갑자기 아주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자신을 가두어 달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 요셉을 설득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했던 바로 이 고백,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했던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밑바닥에서 형편없고 한심스러운 우리 자신과 마주할 때, 여러분 누구나 그런 순간이 다가오죠.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평소에는 잘 나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너무나 비참한 나의 모습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순간에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유다와 이 다말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지저분한 이야기, 사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 이야기가 어째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와 다말과도 같은 이 인생의 미천한 밑바닥으로 친히 내려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족보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족보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을 때,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밑바닥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한없이 내려가고 있을 때, 한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한없이 현실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수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위대한 복음, 그 안에 담긴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밑바닥에서 과감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밑바닥만 자꾸 기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 곁에 내려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이 놀라운 복음과 사랑이 나를 깊이 감싸는 능력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우리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